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하여서 아람에게 빼앗긴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선지자들에게 전투의 승패 여부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간 전쟁이 없었지만 이스라엘은 아람에게 빼앗긴 영토를 탈환하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어. 4절까지 봅니다. 자, 이 말씀 보면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간 전쟁이 없었지만 이스라엘은 아람에게 빼앗긴 영토를 탈환하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기 위해 신하들과 논의를 해요. 길르앗 라못은 갈릴리 호수 동쪽의 바산 지역 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길르앗의 중심지입니다. 이 성읍은 도피성 중 하나였고요. 갓 지파에게 분배된 성읍이었습니다. 또한 솔로몬 행정구역 체계상 길르앗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특히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면 요단강 동편의 국제 무역로인 왕의 대로를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성읍은 아람과 이스라엘 모두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성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영토를 되찾기 위한 전쟁에 유다가 왜 참여하는 것일까요? 더구나 유다 왕은요,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합니다. 4절을 보면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한 나라의 주권 국가의 왕으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이죠.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말은 병거를 끄는 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군사력을 상징을 합니다. 자, 유다 왕 여호사밧은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호람에게도 이와 동일한 말을 하면서 자신을 굉장히 그 앞에서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이고 남왕국 유다는 2지파 뿐이므로 영토와 인구 면에 있어서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났었습니다. 더구나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해안도로를 비롯해서 여러 개의 국제무역로가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월등히 부유했고 군사력도 그래서 강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BC 835년에 지중해 연안의 나라가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아수르와 싸워 승리한 적이 있었는데 이 전투가 카르카르 전투입니다. 이 전투 상황을 기록한 아수르의 모노리스 비문에 의하면 연합군 목록에 유다가 빠져 있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깃발 아래 유다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므리 왕조부터 예후 왕조에 이르기까지 150여 년 동안 유다는 이스라엘의 위세에 눌려 지낸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 말씀 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자,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 전쟁을 할지 말지 출정 여부를 묻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에 북왕국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아람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스라엘이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이들은 왕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들이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들의 말이 언제나 진리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수결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멘. 7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400명의 선지자가 한 목소리로 길랏 라못을 향해 진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아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는 없냐고 물어요. 이스라엘 왕은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언제나 자신에게 흉한 일만 예언하기 때문에 자신은 그를 미워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유다 왕이 요청하기에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기로 해요. 책망하거나 경고하는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선지자에게만 귀를 기울인다면 거짓 선지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떤 선지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겠습니까? 혹시나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선지자를 선호하는 것은 아닐런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가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참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왕과는 달리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참 선지자를 알아볼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선지자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이 성문 광장에 좌정했는데 선지자 400명 가운데 시드기야가 철로 뿔을 만들어 아람의 패배와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을 합니다. 철로 만든 뿔은 전투 때 머리에 쓰는 투구를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철로 뿔을 만들어 예언을 한 시드기야는 시각적이며 촉각적인 감각을 자극함으로써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지의 내용이 올바른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이며 그 전달 방식은 그 이후에 고려할 사항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광장으로 번역된 단어는 타작마당을 의미합니다. 성문 앞 광장은 추수 때의 타작마당으로 사용되었으나 보통 때에는 군중들이 모여서 성읍에 크고 작은 일을 의논하는 장소로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궁전에서 회의를 하지 않고 지금 일반 백성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 성문 앞 광장에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장소를 정한 이유는 백성들과 함께 길랏 라못 전투를 준비하기 위함이죠. 대규모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격려와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400명의 선지자는 이러한 행사에 걸맞게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하면서 한껏 출정 분위기를 돋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출정 행사에 맞춰 내용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주위 사람들의 거짓 충고와 여론과 대세를 따르기보다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심판 메시지를 듣고 겸비하고 회개하자 재앙 대신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보다 길랏 라못을 다시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욕심은 또다시 그를 멸망으로 이끌고 맙니다. 아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긍휼로 베푸신 소중한 평화를 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무모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평화를 잃을 뿐만 아니라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또한 그 모든 평화가 깨지고 평화가 깨질 뿐만 아니라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고 그 관계와 그 모든 것들이 파괴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합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여실히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은 반드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자신의 형편을 따지기 전에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뜻을 구한 다음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합이 회개하고 겸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셨건만 또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욕망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범죄의 길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화 깨뜨리지 않고 주님 주신 것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따라 그 꿈과 비전을 따라 욕심 부릴 줄 아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욕심 부리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비전에 욕망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른 뜻 가운데에서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주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뜻 안에서 육신의 그 모든 질병 하나님 이기어 떠나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며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함을 입는 그 모든 처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